오늘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감기 끝이 이제 다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이 교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실이 따라야 됩니까? 꼭 선한 행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구원과는 상관없나요? 1번인가요? 네, 1번이 뭐였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이 정확하게 들게 되니까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달픈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집념이 크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다윗은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소년 몇 명을 데리고 도망하게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급히 도망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준비가 안 되고 무기도 준비가 안 되고 그렇게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인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고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과 만나서 내통하고 그리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식량도 무기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그러면 수상히 여긴 제사장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수하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라 숨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자 제사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 진설병을 내어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 이제 성소에 있는 떡을 이렇게 진열을 하게 되는데 그 떡을 이제 교체하는 이제 교체되어서 나오는 떡인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이제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보면 진설병을 먹어서 다윗이 제사 의식법 율법을 어기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어기게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다윗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 행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자막이 많습니다. 같이 7장 8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멘. 이 계명이 우리가 좋은 것인데 죄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을 통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됐다. 이게 좋은 율법인데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나쁜 욕망의 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율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심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으로 가게 되죠. 나에게 율법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통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율법조차도 죽이는 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자기 의로 어떤 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했느냐면 사람을 통제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이것을 가지고 착취하는 도구로 사실 율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이루어 간 거예요.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돈을 빼앗아가는 용도로 사용하고 착취하는 용도로 통제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렇게 쓰이게 된 거죠. 로마서 7장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은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육신에 속하고 죄에 팔려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이제 죽음의 그 율법이 된 것입니다. 죽이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좋은 율법이 있는데 내가 좋은 것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원한다고 해도 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좋은 율법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고 그리고 책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의 필요 없이 나 혼자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이제 당신은 죄를 지었고 이렇게 비판하고 심판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 이것이 죄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좋은 율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를 이곳에서 죄의 지배 아래 건져내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이 7장 끝인데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25절에 보면 탄식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7장을 이제 끝을 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비교하면 7장은 죄가 지배하는 통치의 영역, 그리고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생명의 법에 적용받는 그 영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율법을 행할 때마다 죽이는 일을 하고 8장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살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다음이요. 예. 영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그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2절을 다시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지금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때 좋은 율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을 또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생명에 살리는 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좋은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율법을 우리는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살리는 영, 그 살리는 영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할 때 율법도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고백도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서 다윗 안 되겠네라고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떡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 죄를 지었네 안 되겠네라고 하는 T로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라고 F로 적용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 좋은 뜻을 좋은 율법을 살리는 방식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서 떡을 주는 이 아히멜렉의 이 결과를 우리가 행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돼 있죠.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병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집에 가축들은 안식일에 물 안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이 배고프면 밥 줘야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며 책망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 말씀 띄워놓으시고 보면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할례를 받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게,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는 받으라고 강조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는 강조하면서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느냐? 할례도 율법인데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그 너희가 좋은 신앙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만 중요하고 나머지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에는 열심을 보였지만 율법 전체를 열심히 지키지는 않은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례법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법,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법 있고, 그 다음에 절기법이 있습니다. 절기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특별한 정체성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만 지키고 속된 말로 가장 뻗어나는 그런 조건을 얻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내는데 그 나머지 모든 율법을 좋은 선한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믿음의 행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을 과시하고 치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을 보였지만은 실제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이런 삶을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을 과시하고 치장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나머지 실제로 삶을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행하는 그런 행위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천국 가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선한 행위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자랑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는 자랑하는데 하는 행동은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할례 받았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드러내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위선적 신앙이에요. 위선적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위선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걸 살지 않고 신앙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을 해야 되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할례 한번 받고 그냥 사는 게 매력적이고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만 이웃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절기만 잘 지키면 되지, 뭐 내 삶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위선적 신앙의 그런 모습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느냐 하면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 순종이 없는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지금 그런 행동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 갈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위는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다고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 삶을 잘 산다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과 믿음의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단지 이 사실을 관념적으로 깨달아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실천할 의무가 전혀 없고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한 번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실천할 의무가 전혀 없고 일단 구원받으면 어떤 경우에든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구원파의 권신창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영혼의 구원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하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게 되어지고 나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게 된다. 이게 바로 구원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관계치 않고 한번 깨달으면 다시 범죄가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파, 우리가 아는 유병원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행도 하고 도청도 하고 폭력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정권 로비도 하고 협박도 자행했습니다. 특히 오대양 사건, 과거에 있는 그 사건은 자신의 반대파를 살해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김도연과 그 일당이 자신들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반윤리적인 그런 사이비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반율법적인, 율법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는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크게 우리는 지장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영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를 괴롭혔던 그런 이단의 중요한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론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실천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삶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비윤리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 삶을 보니까 이거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우리가 믿는 개혁파 신앙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파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건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을 때,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연합으로부터 두 개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두 개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칭의이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주어지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때는 칭의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칭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구원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칭의가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 선한 행실을 살아가게 되면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급론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도 칭의와 성화가 똑같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으로부터 두 개의 은총, 듀플렉스 그라치아라고 하는 두 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칭의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성화의 행위의 삶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지배하심이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율법도 생명에 살리는 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악행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성령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이 구원을 명확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명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입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태양이 빛과 열이 함께 있는 것이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고 그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외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 대표적인 행위 이야기하고 있고 라합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줬다. 그 행위가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비유할 때 나무,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좋은 나무로부터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뭐겠습니까?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뭐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좋은 열매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으로 칭이라는 나무가 되고, 그래서 이 칭이라는 나무로부터 성화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인 성화를 보면 이 좋은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인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러면 행위로 열매로 나무를 만들 수는 없죠. 열매로 나무를 만들 수는 없죠.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로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요 가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이중 은총이라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순서로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논리적으로 나눈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분명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할례나 무할례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삶의 행실이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박수 받는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에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 주어서 먹게 하였고, 무기가 없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죠.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라는 이유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다 몰살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이 재임하고 있던 그 시기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을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무당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아히멜렉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윗을 살려주는 행위로 증명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말로만 덥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만 하면 무엇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의 행동이, 그의 삶의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아시아 침략과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국 종교 신도의 이념을 앞세워서 조선의 민족과 그리고 조선 교회에 강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목도 이걸 강요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그 기치를 걸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제국 우상에 거부하고 항거하여 박해를 받았고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그래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루터는 초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로마서는 최고인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터가 처음 이제 천주교의 그 행위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개혁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칼빈과 개혁파 신앙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동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없이 진정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만들지 못하지만 행위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 얻는 이 연합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칭이고 하나는 성화다. 이것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